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아하스 왕은 정말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 본받을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옆에 있으면 막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과 개인은 사실 괜찮아요. 지도자가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상 그 북이스라엘은 빼고 남유다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본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왕, 존경스럽게 느껴질 만한 것이 정말 없는 그런 왕, 두 왕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이 두 왕이에요. 이분 그 왕이 되어지면 정치를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어요. 또 못해도 또 평균치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와 므낫세는 이게 그냥 짜증나는 왕이야. 이것은 그냥 읽어보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게 느껴질 만큼 문제 많은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뭐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뭐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고 뭐 쭉 이야기해요. 그건 이제 인간이 만든 논리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버지가 있고 그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잘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면 사람은 내가 좀 자랑을 해야 되니까 뭐 우리 아들 학원 보내주고 막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자식은 학원 보내줘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학원을 안 보내줘서 잘할 자식이야. 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은요,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망치반을 망하게 하는 자식은요, 이래 해줘도 망하게 만들고 저렇게 해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식 문제만큼은 절대로 누가 단언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런 부모 가운데서 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쏙 썩이는 자식은 방법이 없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쏙 썩이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올바로 키우는 것을 아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논문 쓰겠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식이요 쏙 안 썩이면요, 그 최고 자식이야. 성경을 보면 뭐 성공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밥벌이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식은 진짜 효자 중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시험 갈 때 아빠는 저것도 못해, 엄마는 못해야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 낳아봐. 안 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는 보낼 수 있어. 근데 그 아이의 미래와 생각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부모가 자식 이렇게 교육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해 주는 수 외에는 내가 우리 자식의 미래를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하스 왕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텐데 제가 짜증난다고 했잖아요. 이 아하스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기도 막 짜증나는 왕이야. 이 왕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복이 되고, 부모가 잘 되면 자식에게 복이 내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가 잘한 게 하나가 있어. 다 못했는데, 물론 자기가 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하스 입장에서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잘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막 짜증나는 왕이고, 사실은 이런 왕은 일어나면 안 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가 잘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낳고 보니까 히스기야를 낳은 거예요.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복 중에 복이 뭘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일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물론 내가 잘해서 성공하면 복이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식이 집안 다 망하게 해버리면, 물론 나는 복을 받고 살았지만 부모 마음이 참담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이 잘 되어져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내가 개인이 받는 축복보다 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부모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아들 이삭, 그 히스기야 때문이 아닐까. 성경에 없지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이 아하스인데, 그리고 또 이 아하스를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전체를 이제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해볼 텐데, 아하스를 우리가 읽으면 왕을 보면서 물론 그 사람의 장단점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똑같은 사람인데 낙원의 삶을 누리고 둘이 복된 삶을 누립니다.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담과 이브가 정말 복된 인생길을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똑같은 아담과 이브인데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누구를 만났습니까? 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부족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이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 아하스 왕이 만났던 인물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을 그래도 견제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에요. 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 오늘 성경에 이름 뭐로 나왔죠? 우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자가 많은데 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 이렇게 야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시드기야, 이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우리야인데, 그럼 이 우리야라는 이 제사장을 아하스가 만난 거예요. 나도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더 나쁘게 되도록 같이 동조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제가 앞에서 요아스를 이야기했어요. 요아스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지 않고 훌륭한 초창기에 훌륭한 왕이 되어진 이유는 만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시아라는 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시아 왕, 아사랴 왕이 똑같은데 우시아 왕, 우시아 맞죠? 예, 우시아 왕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도 그래도 문둥병이 끝에 교만에 들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나를 잘 다스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제사장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 왕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탈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에 대해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줬는데 이 우리야는 아하스를 잡아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인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목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도 지성구 목사가 너무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들 주일을 안 나와도 그래 잘했어 쉬어 뭐 또 다음 주일에 나와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왔을 때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어? 하고 꾸지람하고 잡아 끌 수 있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를 단속하고 나를 끌어주고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꾸지람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잘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잘 갔다 와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목사님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 지적질하고 꾸지람해주고 끌어가는 목사님이 좋아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제가 여러분 눈을 딱 감으세요.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 생각하지 말고 되는 대로 손을 드세요. 자, 목사님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됐으면 손 내리세요. 나머지는 손을 안 들겠습니다. 왜? 대부분 안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 육체의 소욕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내 편한 대로 하잖아요. 내 편한 대로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여러분 편하게 놔두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습니까? 예?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집에서는 디비 잔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경상도 사다 디비 잔다고.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있든지 배 깔고 있든지 또 좀 앉았든지 또 조금 힘들면 또 디비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세워서 밖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가고 싶지 않다 하도록 해야 성장이 이루어지고 발전을 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은 그 내 육체적인 소욕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편한 대로 가니까 건강 다 망가지잖아요. 성장이 되지 않잖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아무도 나를 컨트롤 안 해줘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바로 밑에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내 스스로 하라 그러면요 힘든 건 못해요. 저도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를 제가 자주 갔는데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치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저보고 치아를 뽑아라고 해서 뽑았겠습니까? 안 뽑았겠습니까? 절대로 못 뽑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뽑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목사님이 부드럽고 온화한 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좋으면 좋은데 세상은 둘 중에 대부분 하나입니다. 아주 부드럽든지 강하든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남편은 이미 누가 다 채갔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집에서 아내도 마찬가지, 부드럽기도 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온유하고 자식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 마음에 들도록 다 해준 사람이 없어. 예. 자, 없으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면 늘 아쉽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그게 좋아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면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아. 근데 이런 말 잘 듣는 사람을 하고 같이 살면 내가 통제가 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통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나를 컨트롤 해줘야 돼. 그럼 내가 하던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제사장 우리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아 제사장님, 이제 그 아수리아란 나라인데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종교로 그냥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가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보니까 불당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아 보고 불러요. 내가 지금 불상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이 불상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아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대왕마마. 그래 가서 절에 가서 불상 도면을 주는 대로 불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나쁜 짓에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인데, 여러분 지도자는요 컨트롤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컨트롤해 주는 사람이 없어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처음은 좋은데 끝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은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편해지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우리 계속 그쪽으로 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잡아줘야 돼. 그런데 이 아하스는 우리아라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왜 제사장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교회로 말했을 때 성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려면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싫어해도 때로는 꾸준하면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거 듣고 시험 돌 수 있어도 목사는 성도를 컨트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서 이들은 여호야다나 아사랴는 요아스나 우시아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랴라는 이 왕도 마찬가지,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안 된다고 막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대통령이 와도 예배 드리는 성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이지 주님 앞에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시아나 요아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를 보니까 내가 양보하고 선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제사장인데 아하스가 부르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고 또 우상도 여러분 제사장이 허락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참 많아요. 꼭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께 와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봐요. 근데 물어볼 때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려고 일부러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된다고 말해버렸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목사가 된다고 했다는 그 말은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예.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목사님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끌어옴이 오고 때로는 부딪힘이 오고 또 찔림이 오고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바르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하스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망, 육체의 끝은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놔두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하스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스가 이런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아하스는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누가 허락했습니까? 우리야. 제사장이 허락했어. 제사장이 허락했다는 말을 이들은 좀 더 앞으로 나가서 한 발짝 더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된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먼저 우리 아하스가 걸어갔던 길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과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바로 여로보암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태워가지고 불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왕자 자기 아들을 이방 신들 가운데 그런 제사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용왕께 생명을 던져서 드렸죠. 우리나라 그 심청전범 그거 나오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이방 신들의 행함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하스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푸른 나무 옛날 성경은 자산나무 이렇게 놓는데 또 다르게 표현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 아람 왕 이런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 공격을 해요.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끼리.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래서 아수르 왕을 이야기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왕 아수르 왕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신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왕을 불러와야 되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은 지금으로 하면 돈입니다. 그 국가에 있는 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기 위해서 모아둔 금, 은 이것을 누구한테 보냈다는 겁니까? 아수르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했을 때 또 누가 옆에서 같이 동조했다는 겁니까? 아사랴가 또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 금은, 재물을 다 딱 썰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경제력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 사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돈,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갖다 바치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 또 이 아하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는 제단을 보고 제사장이 알려주니까 또 와가지고 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성경 읽으면 막 짜증이 나요. 아니 뭔가 성경 말씀에 그거 우리가 그거 좀 듣고 본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아하스 왕이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있지만 또 옆에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될 사람들까지 같이 나쁜 짓을 하는 일에 동조를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은 국방력, 경제력,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젊은이들, 전쟁하는 용사들 12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젊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다, 뭐 50대, 60대 이런 80살 돌아가신다고 하면요, 고통은 크지만 미래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대와 20대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대와 20대가 사라져버리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방송에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이 죽고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더합니다. 거기는 남자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65세까지 예비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젊은이가 사라져버리면요, 그 나라 미래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파탄 났죠. 신앙적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젊은이들까지 전쟁에서 죽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떠나가는 이 비극적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그렇게 되도록 만든, 비극적인 나라가 되도록 만든 인물이 누구냐? 아하스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옆에서 같이 발 맞추어서 나쁜 짓을 한 우리아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그 가정의 주인 되는 리더가 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가정의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